지난주에 개막한 월드컵의 열기가 아주 뜨거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열심히 사시느라 월드컵이 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고국 대한민국은 지난번에 0대0으로 비겼지만 아주 잘 싸웠다고들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캐나다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1대0으로 진 것 같은데 오늘도 1대4로 진 것 같아요. 그죠? 예, 코스타리카에 져서 16강 본선에는 탈락한 것 같습니다. 예, 월드컵에 오랜만에 출전한 것만으로 또 의미를 두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월드컵을 비롯해서 세계 큰 운동대회들이 있죠. 올림픽과 같은 그 큰 대회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승하는 팀이나 우승하는 개인에게 금으로 만든 트로피나 금으로 만든 메달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은 인류 역사 속에 내내 아주 가치가 있고 귀한 금속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2년 전에 팬데믹이 시작될 때 전 세계적으로 충격에 빠졌을 때 여러분 금값이 올랐던 거 기억하십니까? 예, 금값이 올랐습니다. 전염병이 대유행하고 그리고 전쟁이 생기는 등의 뭔가 불안정한 상황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가장 믿을 만한 것이 돈이 아니고 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창세기 2장 11절부터 금이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에덴 동산에 흘러나온 4개의 강물이 있죠. 그것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 강은 비손으로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땅의 금은 순금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비손강 주변 지역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1절과 12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이 있고 그 땅의 금은 순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역사 속에서도 금은 아주 귀했던 것으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관통하면서 사랑받는 귀금속으로 계속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걸까요? 금은 화학적으로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다른 물질과 화학 반응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물에 닿아도 색이 변하지 않고 오래 물의 속에서도 녹슬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산과 염기가 만나도 녹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금은 잘 변하지 않으니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유의 황금색, 바래지도 않고 그 색을 그대로 유지하죠. 광택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양은 자유자재로 변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금이 금속 중에 전성과 연성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성과 연성, 쉽게 말하면 금을 두들겨서 펴면 한없이 펴지는 거죠. 그게 전성인 거죠. 그리고 길게 잘 느려지는다고 말을 합니다. 연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녹는 점도 불에 달구면 아주 녹는 점이 낮아가지고 쉽게 가공할 수 있는 게 바로 금입니다. 좀 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 가면 63빌딩이 있죠. 우리 자녀들은 63빌딩 잘 모를 것 같아요.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예, 63빌딩 금색이죠. 제가 어릴 때는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라고 자랑거리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저 63빌딩보다 2배가 높은 빌딩이 생겼어요. 그죠? 그게 뭐죠? 롯데타워라고 합니다. 예, 볼거리도 많고 또 놀거리도 많은 게 롯데타워라고 하는데 어쨌든 한때는 이 63빌딩이 한국을 대표하는 여의도의 큰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처음 지을 때 창문 유리를 금을 얇게 펴서 코팅을 했다고 해요. 지금은 더 발달된 이 코팅 유리가 있죠. 그죠? 하지만 처음에 63빌딩의 외부는 그냥 금색이 아니라 진짜 금이었다는 것입니다. 무려 13,000장이나 되는 엄청나게 큰 유리를 각각 0.5g의 금을 얇게 펴가지고 코팅을 한 겁니다. 왜 저렇게 높은 건물에 금을 코팅했을까요? 돈을 자랑하려고 금을 코팅한 건 아니고요.
열이 잘 반사되니까 덜 춥고 덜 더워서 난방비, 냉방비가 적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빌딩 유리에 펴서 덮을 만큼 얇게 잘 펴지고 손질과 변형이 어렵지 않은 것이 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 주 전에 등잔대, 성소 안을 밝혀주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거룩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덮개로 덮어놓은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는 그것이 어떤 모양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등잔대에 빛이 비춰지는 순간부터 그 모든 성물들은 그 모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으니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으신 모습대로 우리가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우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세상에서 잘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길을 잃은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둠이 어둠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이 되어 빛을 비춰주심으로 어둠을 보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믿는 자마다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적용 질문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어둠 밤과 같은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되거나 변화된 부분들이 과연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분명하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순금 등잔대의 빛이 성소 안을 환하게 비추어서 바로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를 생각할 수 있는 떡상이 있었습니다. 이 떡상을 비추는 것은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에 빛이 되실 것을 일찍이 바로 출애굽 시대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희생의 제물을 태웠던 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었던 거룩한 향, 그것이 만나서 이 불과 거룩한 향이 만나서 향기로 올려드리는 그 분향잔도 순금 등잔대의 빛을 통해서 그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희생 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향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태우는 불꽃이 되어주셨고 동시에 그 모든 기도의 향을 올라가는 것을 훤히 비춰주시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교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모든 부분들 뭐 이렇게 복잡한가, 굳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하나하나의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성막에 들어오는 문과 테두리 세모포장, 그리고 번제단과 물두멍과 등잔대, 분향단의 불, 생명의 灯, 휘장, 기둥, 천장의 장막,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각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아주 세세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시해 주시고 예수님을 상징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회개의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셨고, 작은 기도의 향을 휘어드리는 것을 통해서 주님과의 연결되게 하셨고, 이웃과 재물을 나누어 먹게 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을 나타내는 등잔대 재료가 순금으로 만들어졌다는 데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17절부터 24절까지에 나오는 등잔대와 불집게, 불똥그릇은 모두 순금으로 만들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그 위에 금으로 코팅을 한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은 가공하기가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쉬운 만큼 순금 통째로 정교한 꽃받침의 모양을 만들어서 양쪽 3개씩 가지가 나오는 등잔대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고요. 분향단도 얇게 코팅을 할 수 있을 만큼 이게 유동적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등잔대와 기구들을 순금으로 만들고 분향단에도 순금으로 코팅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소에 있는 성물들을 금으로 만들으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가운데 알리시기 위해서 순금을 사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대로 금은 누구에게나 가치 있고 고귀한 것입니다. 특유의 광채가 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에 금을 사용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가장 고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금이 있는 곳에 가장 존귀한 존재가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앞선 32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있을 동안에 답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성난 회중을 달래기 위해서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금을 대체할 다른 것이 없을 정도로 금이라고 하는 것, 누구나 귀하게 여기는 금속이라는 증거를 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죠. 금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갇히거나 비유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기만 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은 분명히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의 성물들을 금으로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인간이 아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물질이 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굳이 금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스스로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어쩌면 금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분의 위대함을 훼손하는 것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높이에서 조금이라도 더 보여주고 알려주시려고 순금으로 만들어진 성물이 있는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임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위해서 그와 같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가 잘 먹지 않고 떼를 부리면 자녀를 알아듣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어른이 되어가지고 잉 울지 않죠. 그죠? 어린아이 눈높이에서 엄마 아빠가 슬프다라고 얘기하면서 잉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이해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읽기만 해도 어려운 성막 제조를 굳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우리는 지금도 어렵게만 느낍니다. 하지만 성막 제조를 명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의 높이와 그 깊이와 세심함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막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시기 위해서, 다음으로 하나님의 순전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금으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물질이 없는 순금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도 하지 아니하시고 후회도 없으시고 티도 흠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와 허물이 많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금처럼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시때때로 변덕을 부리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일삼는 우리들과는 차원이 다르신 분이시죠. 그래서 성막의 성물을 금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재료 중에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인데요, 건조하고 아주 얇고 비틀어진 나무로 정말 보잘것이 없습니다. 이 조각목이 바로 우리들의 보잘것없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각목에 금을 코팅해서 언약궤를 만들고 분향단을 만들고 진설병상을 만들게 하시는 것이죠. 죄에 빠져서 스스로 가치가 없고 연약해진 우리들을
변하지 않고 순수하고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대속하시는 시간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부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성막에서는요, 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순수하고 정결하고 완전한 상태로 준비되어야만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순금으로 만드는 등잔대, 기구들, 그리고 순금으로 코팅되어 있는 분향단 외에도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으로 향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잔대와 기구들, 분향단, 향에 대한 내용 중에 대표적인 구절을 하나씩만 뽑아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보실 수 있는데요, 등잔대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 17절 말씀에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등잔대,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은 모양이죠. 기구 중에선 기구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23절 말씀에 보니까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보실 수 있죠. 분향단의 내용에서는 어떻습니까? 26절 말씀입니다.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29절 말씀,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여러분, 네 구절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네 구절의 말씀에 공통점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언뜻 보면 순금이라는 표현이 3번 반복됐는데 향에 대해서는 순금이라는 표현이 없죠. 공통적으로 4번 다 나타나는 표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어로 기록된 표현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 구절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네 구절의 버전을 영어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것입니다. Pure gold, pure gold, pure gold. 마지막에는 pure fragrant incense라고 얘기하고 있죠. pure라고 하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결하고 깨끗한 곳으로 성소의 등잔대와 기구들과 분향단, 그리고 향을 만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깨끗하고 정결한 것, 깔끔하면 좋겠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필요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필수적인 정결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했습니다. 물론 금으로만 둘러싼다고 필요할 수 있습니까? 겉은 시커먼데 안은 시커먼데 겉만 깨끗하게 포장한다고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에 들어올 때 뜰에서 먼저 들어오자마자 번제잔에 희생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양이 되시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금으로 조각목을 싸는 것처럼 우리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구별된 삶, 거듭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기억하십니까? 오늘 제목이 뭐죠? 맨 위에 있잖아요, 그죠? 순전한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순전하다고 말할 때 사용하는 영어 표현은 mere입니다. mere. 순수하고 완전하다라는 뜻이죠. simple, 단순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실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변증가가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라는 자신의 책에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모든 거품과 온갖 외식과 전통을 뺀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그 책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죄와 허물, 세상의 온갖 잣대와 가치관에서 완전히 자유하고 기독교스러운 옷, 교회의 전통이라는 옷으로 대충 그럴듯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만나는 누군가가 누가 보더라도 아, 예수님이라면 정말 저랬겠구나. 우리가 던지는 말 한마디의 말 표현과 내가 행동하는 행동의 하나의 표현이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럴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러는 거구나라는 느낌표를 던지고 퀘스천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중심에 품고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Jesus-centered life, Jesus-fashioned life.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예수님이 중심에 계신 삶,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비스무리한 모습, 예수님의 주변을 맴도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고 정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드러나서 이 더럽고 추한 그 모든 죄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자신의 정욕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 뜻대로 사는 삶을 살라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말, 그 문장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말에 동의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내 삶이요,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죄와 허물에서 자유케 되고 순금처럼 깨끗해졌다라는 의미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죄와 허물이 사라지고 그 보혈의 권능을 의지해서 매일 순간마다 흠없이 티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죠. 많은 유혹과 많은 절망케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이기에 이겨내고 그 유혹과 죄를 털어가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혹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삶에 여전히 어울리지 않는 흠과 티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가 털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티와 흠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은 우리가 세상의 거짓 교훈에 빠져서 돈을 사랑함으로 해로운 욕심을 품고 근심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명령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서 6장 11절과 12절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 다음 말씀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금 자체를 사랑하지 말고 순금처럼 정결한 삶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금같이 정결한 삶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삶을 순금처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갈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등잔대를 금으로 만드신 마지막 이유는요, 변하지 않지만 변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의 속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금의 모양은 시시때때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성막이라는 형식에 매여서 거기에 나오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성막이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왜 오셨는지에 대한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순수함과 정결함으로 옷 입고 변하지 않는 진리와 생명의 그 빛을 이 땅에 비추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에 등잔대가 꺼지지 않아야 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어느 때든지 켜져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항상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보셨죠? 등잔대 모양의 살구꽃 무늬가 받침이 있는 걸 보셨죠? 정확한 표현은 아몬드 꽃입니다. 이 아몬드 꽃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 피는 것으로 이제 봄이 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신호가 되는 것이죠.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거울같이 어둡고 추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결국에는 피게 될 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꽃을 먼저 피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디자인하여서 짓게 하셨지만 결국에는 그 성막에 있는 하나님 앞에 감히 엄접할 수 없고 나갈 수 없도록 쳐놨던 휘장, 그것을 당신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건을 통하여 찢어버리셨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예배와 교회의 형식과 전통의 얽매이기보다 예부터 주셨던 변할 수 없는 순금과 같은 진리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바로 지금 여기에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부르심 앞에 지혜롭게 헌신적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헌신되어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종교적인 노력과 애씀보다는 우리가 여전히 깨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될 곳은 과연 어디인가? 그리스도의 빛, 말씀,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